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1세기 좋은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잘 정제되고 잘 정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조율됨이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드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 도무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나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그 연약함 때문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이 도리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하며 걸어가는 데에 주님 우리의 건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상황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연락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각국의 열방들이 또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현저히 주님 무너지고 약하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모든 공동체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온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심도진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동욱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분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부어지고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총회 순회 강연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월 21일 제주 지역에서 있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 오고 가는 비행기 편과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서울 종회신학교가 은평 초대교회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 또 개강을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네. 뭐 종회 신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줄 믿고, 또 이번에 또 공부하게 되는 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동일하게 청주 종회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한 타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 대한, 저도 이번에 교회 행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정제되거나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어떻게 이 강의를 좀 실전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주 도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세미나나 또는 부흥회 이런 어떤 기관과 잘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좀 잘 이루어 가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행복한 교회에서 지금 이제 코디네이터로, 전도 코디네이터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마 3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주일 낮과 주일 저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일 낮에는 선포주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 길잡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그죠, 지난주부터죠, 매주 금요일마다 동탄 예수품교회라는 데서 AI 활용 배움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둘째 주쯤 되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자기들을 할 때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하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문가가 되었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이렇게 힘들어갑니다. 네, 힘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했죠. 뭐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설교에 대한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뭐 또 이제 지금 이제 컨텐츠별로 지금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 음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컨텐츠를 세워드려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강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도 코디네이터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주일부터 지금 이제는 이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생명나무 교회에서 지금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 진행하게 될 좋은 교회 프로젝트의 어떤 임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성도들이 움직이고 교회가 그 다음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이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4월 달에는 또 이제 김해에서 또 우리 오영철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주 교회에서 요 포맷을 가지고 임상을 해서 그렇게 모여 오시는지, 성도들이 야 내가 이런 좋은 집회에 좀 사람들 좀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게 이제 정말 교회들마다 또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이게 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나중에 이게 구체화되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이신 이동욱 집사님 한 번씩 또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동욱 집사님 건강하시고 또 이동욱 집사님의 신앙, 믿음을 잘 지키면서 완수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그러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새겼노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겸손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와 자기 성찰 통해서 영적인 정화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저는 이럴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정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죠? 관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내가 자꾸 뜻을 정하여서 내가 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경건의 실천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좋은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근데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새김에 대하여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새김.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 새김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려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김이란 뭐냐? 새김이라는 것은 새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말로 어떤 도구로 타서 각인시키는, 그죠? 그냥 펜으로 써놓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시켜 놓는 상태가 바로 하카, 색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에게 주인 이름을 새기는 것이거든요. 또 그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소나 말 이런 엉덩이에다가 그죠? 인두로 찢어가지고 뭐 K, 뭐 R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속을 밝힐 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새기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억해야 할 대상에게 새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한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한다면 우리한테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새김의 어떤 의미고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한 거지만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참 무식이 용감이었고 참 부족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제가 매를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를
들어서 아이들 손바닥을 탁 때리면서 네가 그렇게 또 하려고 하면 꼭 아빠가 때렸던 이 아픔을 기억해라. 그러고 때렸거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기억 못 하더라고. 또 하고 또 싸우고 막 참 그런 걸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죠?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새기지 않고 자신한테 새겼다. 그게 참 저한테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을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때려서 아이들에게 너 기억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은혜가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 이름 여기다 새겼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또 멸망을 해서 포로 생활을 가고 70년 동안 가 있고 이런 포로 생활이 참 길다고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잊었겠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난 이 고난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맞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잊고 너희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범죄하고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잊음의 증거가 아니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잊음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길고 우리의 어려움이 계속 있고 내 옆에 문제들이 계속 있다고 할 때, 계속 있는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9장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표시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각인을 시켜서 표시를 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 이웃 이방 민족들도 표시가 안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기고 승리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야지. 왜 이렇게 멸망하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렇게 표시가 안 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표시가 안 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표시 나지 않느냐,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표시를 낸다고, 표시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손을 펴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보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의도와 의미 속에 우리를 위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계획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 내가 네 그인 줄 모르고 막 그냥 확 밟고 지나갔네. 아이고, 네가 그 동네에 살았냐? 내가 미안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손을 펴서 통치하실 때마다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이름을 보시면서 이 친구를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생각하고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셨다라는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이유는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가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라고 새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고난과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표신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셨을까? 네,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네. 왜 성벽이 항상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성벽이라는 것, 그죠? 네,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은 우리를 지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또 뭐 여리고 성벽, 이 성벽은 우리를 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은 우리의 물질, 건강, 재능, 안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뭘까? 약한 성벽이 뭘까? 그것은 바로 멸망한 나라의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문짝은 불타고 그래서 막 들짐승들도 오가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성벽을 이렇게 상징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벽 새로 쌓는 것입니다. 집보다도 성벽부터 먼저 쌓았다는 거죠. 그만큼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도 어쩌면 이 멸망한 나라의 성벽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이제는 네가 만든 네가 몸부림하던 그런 성벽이 아니라 네가 물질로 지키려고 하고 네가 사람으로 지키려고 하고 네가 재능으로 지키려고 하고 너의 모든 경험으로 지키려 했던 그런 성벽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벽이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잊어버리거든요. 또 걱정되고 또 물질 걱정하고 또 앞날 걱정하고 또 사회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복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손에 새겼다. 그 다음에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기 반복되고 있죠. 이게 물론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바로 내 손에 새겼다는 것과 내가 너의 성벽이 되겠다는 것이 이코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겼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같은 무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떨 때 보면 겨우겨우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죠? 막 정말 힘들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힘들게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은 막 정말 무겁고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좀 약간 가볍게 너무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 좀 그렇게까지 힘을 안 쓰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게가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하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긴 것과 성벽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비슷하게 같은 반복어구로 사용함으로써 구원과 하나님 인도하심은 같은 무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해야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같은 무기다. 내가 동일한 무기로, 동일한 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구원과 인도하심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사순절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주신 기간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은혜의 기간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막 사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막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금식도 하고 저 스페인이나 인도에서는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사순절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려고 이 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이 기억하려고 이 사순절을 두셨습니다. 금년 2026년도도 주님은 반드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 그죠? 그렇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내 손바닥이 아닌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는지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치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치매 할머니가 그 아들이 오고 하면 만나는데 손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제 손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아들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쓰여진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볼펜으로 반복해서 써놓았더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통 배경화면에 사진을 두지 않습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넣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넣을까요? 좀 꼬인다. 그죠? 부모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내 갤러리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그 2살, 3살 그럴 때 참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못 키웠던 그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그때를 제가 이렇게 갤러리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사진을 두지 자식은 부모의 사진을 두지 않는 것 참 이게 참 지혜인 것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손바닥에 새겼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죠?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시 내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벽도 되시겠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하고 있다. 동일한 무게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긴 손바닥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못자국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못자국으로 완성이 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체가 되셔서 모든 것은 완전해졌는데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과 발에 있는 그 발에 박힌 못자국은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으로 나의 손에 나의 발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부활 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려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뭉클하네. 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순절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은 약간 역설적인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쁨을 가지시기를 내가 기억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기억한다면 실수도 있고 실망도 있겠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성벽 되심을 꼭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 끔찍한 포로 생활과 그들이 가졌던 그 지옥적인 시간들 그 초대교회의 그 끔찍한 고난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는 깊은 두려움과 회의감과 의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지요.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21세기 좋은 교회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만날 때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새긴 그 자국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과 그 능력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님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이 그 구원하심과 동일한 무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한 번 더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함께 감격하며 함께 감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